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오늘도 그 여행에 함께 하시죠.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네. 커다란 지도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에게 조금 더 성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렇죠. 주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특별히 이 12월을 맞이해서 네.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한번 같이 가보겠는데요.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2월 성탄절에 그렇죠. 아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우실 텐데 않은데. 그 네. 현장을 맞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모든 성지 순례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오늘 가실 베들레헴은 한 20km. 아, 예루살렘에서? 고대에는 20km면 네. 뭐 먼 거리지만 네. 지금 현재는 뭐 같은 네. 이 도시 안에 있는 네. 곳 바로 베들레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저희가 이 시즌이 되면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또 지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시즌 되면 기독교인들이 꼭 한 번쯤은 직접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일 네. 텐데요. 오늘 그곳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우선 그 베들레헴을 들어가게 되면은 네. 웅장한 뭐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도시고요. 아, 그 그런가요? 웅장한 이 벽으로 네. 보안장벽 또는 분리장벽으로 네. 가로막혀 있는데 그 들어가면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라헬의 무덤입니다. 아,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약에서 잘 알고 그렇죠. 있는 네. 예, 이 라헬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35장 제가 성경 한번 읽고 네. 해야 아마 생성할 것 같은데 네, 성경을 보고 한번 저희가 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20절에 보면 네. 이 만삭이 된 라헬이 네. 이제 야곱과 함께 나무로 이 베델에서 나무로 이동하다가 네. 하필이면 베들레헴가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 걸어 가다가 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 도착했는데 네. 결국은 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네. 야곱이 라헬의 묘에 시비를 세웠더니 아, 지금까지 그렇군요. 이것이 야곱 이후 지금까지 베들레헴에 전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가시는 이 네. 장소는 라헬의 무덤 아마 이게 베들레헴 내에 있지만은 네. 이 유대인에게 야곱은 굉장히 3대 족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만큼은 네. 이 팔레스타인 쪽에 양보하지 않고 오. 이스라엘의 큰 장벽으로 둘러싸여서 네. 유대인만이 기도초로 아마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삼엄하기도 하지만은 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곳을 정말 아주 잘 지켜가면서 네.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거죠. 이 좀처럼 유대인 이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아마 생동감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삼엄한 8m 높이의 장벽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네. 이제 들어가면 사실 친절해요. 네. 기도하러 온 순례객들이라 아주 무장 군인들뿐만 아니라 네. 그 종교인들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고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가 설레 이 지뢰 겁을 먹어서 그렇지 네. 들어가면 뭐 특히 이곳에 보면은 그 예시바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네. 아주 뭐 24시간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곳인데 네. 특히 이러한 종교인 복장 좀 체크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요것은 아무 유대인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요? 예루살렘 태생. 오. 네, 우리 보면 토박이 서울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아까 이 체크 무늬를 입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 세계 네. 유대인들이 이 검은 양복을 입는데 네. 역시 이곳에서도 이 라헬의 무덤을 중심으로 기도초도 있지만은 그 한 곁에 네. 또 이렇게 이제 예시바라고 하는 정말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공부한다는 그렇죠. 그 감동이 더한가 봐요. 네, 그 예시바라는 게 종교학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시바하게 네. 되면 이제 평생 이 탈무드와 말씀을 공부하는 이제 네. 사람들로 되는 것이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개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이 3,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것만큼 이 라헬의 무덤이 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야곱이 세웠을 때는 자그만 이 그렇죠. 묘비를 네. 세웠다고 되어 있지만 네. 조금 더 커지고. 지금은 뭐 아주 네. 웅장한 그러니까요. 성체가 되어 있고 네. 자 이게 이제 무덤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역시 이곳에도 보시죠. 예루살렘이라든지 인근에서 네. 아주 많은 이제 종교인들이 이곳에서 아주 하루 종일 털을 잡고 네. 말씀을 읽고 야. 공부를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지에서 정말 직접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큼 저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또 이 사람들은 그게 전업이에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킨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참 종교인들이 열정적으로 또 경건하게 기도를 하지만 네.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도 네. 전혀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제재하거나 그렇지 않고 네. 참 기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이건 이제 네. 여성들이죠.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통곡의 벽처럼 대부분의 장소 그렇지만은 또 날려 있군요. 이제 카메라를 네. 너무 들어가지고 그 칸막이 위로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베들레헴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라헬의 네. 무덤을 보셨고요. 네. 자, 야, 보시죠. 여기는? 그곳에서 한 2, 3km만 가면 네. 정말 이 드론을 통해서 본 이 베들레헴의 교회는 지붕이 십자가입니다. 예, 아주 그렇군요. 아주 이 공중에서 보는 모습이 더 은혜롭지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에 베들레헴을 보시게 되는데 네. 이 바닥이 젖어 있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왔군요. 그래서 아마 성탄절 하면 제 기억에는 네. 20여 년 가까이 거의 비가 오는 이제 12월에 네. 이것이 아마 추웠다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눈이 되겠지만 네. 자 지금 이 한 3년 전서부터요 네. 베들레헴이 대대적인 아. 정말 몇백 년 만에 네. 왜냐면 여러 공사가. 종파가 네. 합의가 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정말 아주 역사적인 수리를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네. 2017년 내년쯤까지 아마 공사가 된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바닥에 모자이크를 보셨던 것은 원래 이 전체가 네. 이러한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예수님의 네. 탄생 교회가 장식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많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는데 네. 사실은 저 안에도요. 굉장히 각 기둥마다 40여 개의 기둥에 아름다운 성화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초를 네. 또 올리브 기름을 태우면서 끓음이 네. 그 끓음이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고 복원하는 작업. 또 유일하게 이 천장이 백향목으로 지은 거래요. 200년 전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200년을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썩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대대적인 비가 샌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아마 내년쯤 되면 네. 아마 새 단장으로 된 예수님의 교회 탄생교회를 보시게 되죠. 2017년쯤 되면 그 새 단장한 베들레헴 교회 모습 네. 또 보여주실 거죠? 그러면 내년에 가시게 되면 네.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자, 요것이 원래 이 탄생교회는 그냥 기념한 것이고 네. 진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네, 그 장소는 원래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 밑에 양쪽에 네.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보시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마구간으로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말 구유 네. 또 양 이런 구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굴을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잘 장식이 네. 되어 있고 또 천수백 년 동안 이곳을 찾았던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십자가라든지 네.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바로 네. 이곳이 어. 바로 베들레헴의 별. 요것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그 동방박사를 네, 인도했던 동방박사 별이 세 하나 사람. 이렇게 내려와 앉아 있고요. 그렇죠. 요것이 이제 14각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그 14대까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 다윗까지 네. 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뭐 이렇게 해서 14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기념을 해서 네. 14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성지순례로 오면 가장 감동적인 장소가 이곳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의 구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점에 그렇죠.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아. 요것은 이제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옮겨 놓았다 가는 곳입니다. 아.
이제 옮겨 놓았다고 하는 장소. 네, 이곳조차도 바로 이제 탄생교회에서 바로 뒤를 돌아보면 나오는 곳인데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유에서 나신 후에 다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눕혀놨다 가는 곳까지도 저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성화도 또 그려져 있고요. 이제 흔치는 않지만은 이제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서 이제 교황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또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순례객들도 기도를 하고. 자, 제가 이제 한 교회당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요 교회당은 이 매년 12월 25일 아침 바로 그 세계 그 화제 뉴스를 전할 때에 24일 자정에 탄생 예배가 열리는 곳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예배가 열리는 바로 그 장소군요.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성탄절 예배 이제 24일 자정에 이제 전 세계 교회들에게 탄생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 탄생 기념 예배가 열렸다 그러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아마 눈여겨 봐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곳이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베들레헴의 원래 고향이 다윗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서부터 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이 나무 뿌리를 족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자, 요것은 이제 사울 왕이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왕을 이제 기름 부으기 위해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오는 자 보면 이제 영어를 읽으시게 되면 요건 이삭.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보이시죠? 또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까지 그 족보를 이렇게 증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의 그 순서를 따라서 읽는 맛도 이렇게 있고 바로 요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캐더린 이 탄생교회 그의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곳이 역사적인 동굴입니다. 어떤 동굴로? 원래 이 베들레헴은 이 해발 이 800의 고지에 이 석회암으로 군데군데 이 많은 동굴이 있는 곳이랍니다. 왜 석회암은 이렇게 파기가 쉬워서 동굴이 많이 형성된다고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분이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기고했다는 곳이고 이곳에서 드디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최초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했다고 하는 곳이고요. 바로 저 앞은 이제 유세비우스, 그다음에 성경 번역자 제롬, 그다음에 파울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딸. 그러니까 이 제롬이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곳에 많은 지명을 연구했던 유세비우스라든지 아마 이분이 지명 사전을 낸 최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롬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이제 성경 번역 작업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럼 로마에서 함께 온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이 성인 곁에는 반드시 그 도움을 주는 가족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뭐 여전도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듯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헬라어에서 처음으로 이제 라틴어가 또 라틴어에서 이제 독일어,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우리 한글까지 오게 된 사실 그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수도사인 거죠? 그렇죠. 로마에서 이제 추기경이 이제 교황이 되려다가 이제 친구에게 교황 자리를 놓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동상을 보고 계신데요. 또는 히에로모니스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이제 로마를 떠나서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신 것이고 바로 요 이 탄생 교회 내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롬이 활동했던 동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수님의 탄생 동굴과 원래는 이 동굴이 연결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안 이 세 개의 종파가 이제 소유권을 놓고 조금 이렇게 긴장이 벌어지면서 이제 연결되었던 그 동굴을 막고 이제 캐톨릭 구역과 이제 정교회 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나뉘어 있군요. 이제 아마
오래 전에는 이게 연결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 막혔지만 탄생 동굴을 보고 나와서 이렇게 캐더런 교회를 보고 이 제롬의 동굴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랜 역사가 있었던 만큼 이 베들레헴은 네. 정말 이 순례자들의 고향이 네. 이게 되어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12월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맞아요. 소개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희는 생각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만 했을 때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만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라헬의 무덤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제롬 수도사가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장소도 보게 되고요. 그렇죠. 정말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라헬의 무덤을 본다면 네. 이 야곱에게서 바로 예수님까지 대를 이었던 그 현장을 그렇죠.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증거이기도 합니다. 꼭 요 시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네. 많은 분들 직접 가셔서 그 은혜를 그렇죠.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